하셨어요? 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죠. 오늘은 9장의 끝부분과 10장의 앞부분까지 좀 보실 텐데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총 8절인데요.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처음에 성경이 써졌을 때에는 이 장, 절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편의에 따라서 16세기에 장과 절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장, 절이 없으면은 우리 서로가 말씀을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장과 절의 구분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보실 그 로마서 9장의 30절부터 33절, 9장의 끝부분은 그 앞에 있는 9장의 내용보다는 10장과 내용이 더 가까워요. 9장 끝에서 말한 것을 10장의 1, 2, 3, 4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10장 4절의 말씀을 10장의 그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쓰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 인간 저자로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를 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의 지도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은 당시에 가장 명성이 있었던 율법학자인데요. 그 요즘식으로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님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분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한테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뭐 인류대학을 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은요 지중해 저 위쪽에 다소라는 곳이거든요. 지방입니다. 지방. 근데 거기에서 이 가말리엘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실 유학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미리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가장 부족한 핵심적인 예수의 영을 부으셔서 이렇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쓴 전도자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게 많고 또 똑똑해서인지 왠지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요 참 고급스럽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보실 이 9장 끝부분과 그 10장은 알듯 하면서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도 바울이 그 중간중간에다가 레위기, 신명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놓으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우리로서는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9장 30절부터 총 8절이긴 한데 이걸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매우 강조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믿을 내용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로마서를 이해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만든 루마서, 라마서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0절부터 볼 텐데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이렇게 어색하게 끝났네요. 이 말씀 바로 앞절까지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줬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면 사람의 책임은 없는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결정을 하시지만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 모순된 두 말이 모두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세요. 근데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는데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근데 이 두 진리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셨을 때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셨는데 사람이 할 게 뭐 있냐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구원의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할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하는 거. 이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 받는 거. 즉 주시면 잘 받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하는 거. 주시면 받는 거. 근데 누군가 이제 선물을 줬을 때 내가 받아줬다면서 그렇게 뻐기를 수는 없잖아요. 받아준 거를 뭔가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시면 못 받는 거니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쟁취해냈거나 또는 열심을 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공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에 응답하여 순종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인 찬양, 예배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즉 삶이 송두리째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일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었어요? 삶의 과정에서 실수한 것들은 죄다 우리가 한 것이었고 그거를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뒤치다꺼리 하신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실수한 건 죄다 우리가 했잖아요. 돌아보세요. 실수 범인 다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그 고치신 건 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아닙니까? 나 대답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뭐 아님 나가요 뭐 이러거든요. 여기서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대답을 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저희랑 생각이 같았는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다 응답하고 너무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대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이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엄청난 속도로 구원을 해 가고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만큼은 극히 소수만 구원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실패한 그 실패 원인이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뭔지 잘 몰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포함해서 이제 이 성경은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쓰는데요. 의.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의, 그게 주어져야 마침내 의인이 되고 그래서 구원이 된다고 말해요.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의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나머지 말씀도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다들 이런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분량이 있거든요. 뭐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의 것들에 상당히 미달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럼 그런 사람들 우리가 유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하다. 좀 전에 읽으신 그 30절에 보시면은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다고 했는데요. 믿음으로 인한 의. 이것과 이제 같은 의미의 말이 그 다음에 그 10장 3절에 있습니다. 10장 3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9장 30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인한 의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 혹시 설명하실 분, 하나님의 의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저는 이게 어려웠었어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에 가면 갑자기 죄인들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러셨거든요. 이분이 분명히 뭔가 손에 잡히는 물건 같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상태인가? 고민이 많았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그 10장 6절에 보면요. 10장 6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인한 의가 말도 합니다. 그 의인화되어가지고 우선 말도 해요.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이 됐지만은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구원에 실패했대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이라는 게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분히 관계적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요, 그 사람 착해. 그 죽을 뻔한 사람을 목숨 걸고 구해준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천상 의인이야. 의인. 뭐 이런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도덕적인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법적인 차원에서의 법정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법적인 의예요. 여러분이 이제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느 한 중년의 남자가 여러분을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입양 절차가 간단하지 않죠. 제가 한동안 살펴봐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 기관과 뭐 수차례 상담을 하고 제출할 서류를 떼려고 여러 관공서에 방문을 하고 입양하게 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모든 활동이 있죠. 우리는 버팅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텐데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활동,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라는 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런 반면에 고아원의 그 아이 차원에서 본다면 그 아이는 그 의로 인해서 새로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데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에서 누군가의 자녀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려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신분, 의로운 신분, 이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두 가지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활동, 모든 행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차원에서, 우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새로운 신분, 의롭다는 신분, 그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은 아직은 사실 도덕적으로는 의롭지 못한 자녀를 의롭다 칭하셔서 법적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얻게 된 의로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가 좀 되세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30절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이방인이 그렇게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이방인들만 그런 신분을 얻었겠죠. 그래서 거기 그냥 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인한 의라고 말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던, 사실은 그냥 버려져도 심지어 자신이
버려졌다라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그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보세요.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오히려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감당하기 어려울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실패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건요, 지금 이 말을 쓴 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쓴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세기 중엽이거든요. 근데 그때 왜 이방인에게는 급속도로 복음이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중에는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 기록이 지금도 그대로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은요, 심지어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민족들, 소수 민족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유독 이 말씀 그대로 현재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세기의 기록이 21세기의 지금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다 돌아와도 수많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이스라엘만큼은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역시 전체 비율 면에서 보면은 극히 극소수예요. 예. 30절만 읽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부분인데 31절까지 읽고 나니까 30절, 31절을 비교해 보시면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수식하는 말이 참 독특하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30절을 보시면은 이방 사람 앞에 어떤 수식을 했어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 그랬죠. 31절은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보세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아니, 이방 사람은 의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즉 구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따랐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아니, 이 대조는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색해요. 아니, 의가 뭔지도 몰라서 쫓아가지도 않았던 이방인에게 의가 주어졌다고 했다면은, 이거 대조되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설명할 땐 의가 뭔지는 알았지만은 쫓아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에게는 의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지 자연스럽잖아요. 전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대꾸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우리로서는 참으로 민망하고 그만큼 감사한 표현이 바로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아이디어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이, 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호야 이렇게 부르셨고, 저는 내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고, 그 어려운 입양 절차를 다 마치시고 집에는 이미 제 방도 꾸며 놓으시고 새 옷도 몇 벌 사놓으신 아버지께 제가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제가 그 품에 안겼다고요. 사실 처음에 그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는 왜 내가 그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처음에 안겼을 때 좋더라고요. 첫 예배도 너무 따뜻했고, 왜 이 좋은 거를 여태까지 몰랐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건 지식도 아니었고 사실 믿음도 아니었고 그냥 느낌이었었어요. 좋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누군가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누군가 분명히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은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시구나. 절대자이시구나. 그런 느낌이 그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시던 토요일 오후, 그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 같은 걸 왜 받아주실까? 나까지 왜 용서하실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 의문이 가득한 채로 하루 이틀 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 그 의미를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것도 저에겐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가 이전에 그렇게도 욕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조금 나아요, 조금.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다른 것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좀 감동했어요. 진짜 찬양을 드리시는 분들을 봤어요. 진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가 되고 싶었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똥이 가득 찼어요. 그래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이 입을 통해 언어로 나오면은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똥만 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것이 모두 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책 좀 읽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면 지지 않고 한다고 열심히 했고, 제법 아는 게 다른 동년배보다는 많다는 생각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차라리 알지 못하면 좋았을 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제까지 저의 삶을 다 부정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일단 거의 틀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아내도 속아서 저에게 존경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그 선언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그 큰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에 관세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의뢰받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후배와 제자들에게 저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꽤 있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 성형할까봐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인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저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했대요. 전 성경 읽으면서 이것도 너무 놀랐던 거예요. 처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부러워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가보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31절 보시면은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의의 율법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의 의지에서 하지 않고 행위의 의지에서 하다 보니까 의에도 이르지 못했고 그 지켜보려고 했던 율법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그 다음 절에서 이유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패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대요. 이 걸림돌이 뭔지는 그 다음 33절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33절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시겠다고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하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놓은 어떤 돌이 구원받으라고 놓은 어떤 돌이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구원을 얻는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누군가에는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당신을 돌, 스톤, 돌이라고 비유하셨었죠. 얼마 전에 그 통독하셨던 그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20장. 누가복음 20장의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부서질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언하시기를 당신께서 버림받으실 거래요.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건요.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18절에 그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건요. 그 실족해서 즉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위에 스스로 몸을 던져 떨어진다면 오히려 그 돌이 부서질 거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그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인데 이거는 그 돌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을 가루로 만드실 정도까지 심판하실 거래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표현한 이 말씀은요. 그 이외에도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등에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는요. 지금 읽으신 건 뭐죠? 누가복음의 몇 장이었어요? 20장의 17절과 18절이었고요. 그 사도행전의 그 4장 11절에도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머릿돌로 그렇게 비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있어요. 베드로전서에는 2장의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같은 돌인데도 누군가는 이 돌을 예수님이라는 이 돌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습니다. 돌 위에 자신의 생각을 쌓고 돌 위에 자신의 가치관을 얹고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 돌이 기준이 되고 돌이 기초가 되고 그 돌이 내 삶의 반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 위에다가 뭔가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건축하는 삶이죠. 기초 위에 뭔가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돌에 오히려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그 걸림돌 이야기 나오는 로마서 9장 33절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그들에게 된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저도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 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전혀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장 전체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해요. 우선 10장 1절에서 4절, 그 오늘 말씀에 있는 1절, 4절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10장 5절부터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10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을 중간중간 하면서도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이방인 얘기를 하다가도 다시 이스라엘 얘기로 돌아가요. 이건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이방인 얘기를 살짝 하다가도 다시 이스라엘 얘기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속마음은 속이 상하고 슬프고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 이건 마치 가족 구원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글 쓰고 말하는 그 은사 안에서 최대한 정밀하게 표현해낸 것이 이 로마서 10장이에요. 근데 일단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특권을 많이 받은 민족, 즉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는 것이 근데 엉뚱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열심은요, 그런데 우리가 무식한 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식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건 오히려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참 신앙을 기대하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의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았고 그 열심도 가상하지만은 그 방식과 그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식과 목적지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의에 이르러서 구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는 마치 마라톤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방식이 잘못됐거나 또는 42.19km를 뛰기는 뛰는데 결국 뛰어보니까 다른 목적지로 뛰고 있었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에게는 이런 것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들은 뛰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는데 이들은 열심히 뛰는데 뭔가 다른 방식이고 열심히 뛰는데 다른 곳으로 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선 율법과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과 의에 대해서요. 우리 이전에 보셨던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의 13절 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 뒷부분 보시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데요. 오직이라는 말까지 넣었는데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 로마서도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율법을 행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과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것이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근데 여기서 마치 수단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보세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이 말씀은 결국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속뜻은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의에 이르고 싶으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의에 이르게끔 완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100% 완성하지 못하면 1%나 99%나 똑같이 낙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장 20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그 기준에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뿐 그 율법을 다 행해서 의롭다고 인정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앞에 로마서 3장 9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3장 9절 가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그건 내가 추천하지. 다 할 수 있다면 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간은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야. 이런 흐름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몸 자체가 죄인이고 꾹 누르면 죄가 튀어나오고 꾹 누르면 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육신으로는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을 한 가마니 정도 했으면은 다
바른 선행을 또 한 가마니 정도 했을 때 이 두 개가 상쇄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슬람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완성하신 어떠한 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안에 또 그분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되시는 분과의 연합.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의 5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요. 이거는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구약성경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제도를 자기 희생으로 완성해 내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구약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말 그대로 완전한 그 율법을 순종해 내신 분도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의 마침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로마서 2장 13절 아까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그 율법을 직접 행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완성은 해야 되는데 완성할 수 없으니 완성하신 그분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라는 건 결국에는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행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걸 이제 행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가시면요. 로마서 1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10장 4절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거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아시는 것이 이 10장에선 가장 중요해요. 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지, 왜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던 구약성경의 그 많은 구절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왜 그것만이 진리인지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한 게 바로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만 계속 읽다 보면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라니까요. 하는 데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우리 이 놀라운 죄성으로 인해서 그걸 하지 못하는 걸 결국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 팽개치고 그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걸 행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는 그 방식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고 그 목적지가 예수님인 것도 모른 거예요. 뛰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 열심이 있더라고요. 계속 뭔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율법을 암송하고 앞에서 선창하면 또 뒤에 따라하고 하는 그 열심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러면서 우리 보고는 하라도 못 하겠어요. 열심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제대로 된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대로 노력을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려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정말 그 삶 자체가 시궁창이에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래요. 로마서에서 말한 그 이방인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면 그분들의 문제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 문제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같은 존재라면, 그래도 뭐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는 뭐 그런 존재였다면, 그분들의 또 문제가 있다면 구원이 필요한 걸 알고 열심도 내는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게 그게 문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한 게 불순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빠지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인가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사실 우리 삶 전반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분야,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내 방식으로 했을 땐 항상 처참한 결과가 나와요. 저는 그 처참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꼭 경험하시길 바래요.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구나. 사랑이라는 거 있죠. 사랑도 사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 견주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면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용서하는 방식으로, 품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공의를 지켜가면서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너무 답답해 죽는 거예요. 괴롭죠?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 그건 엄마 방식이잖아요. 가족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분명히 사랑을 했어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본인은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항상 사랑은요,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고, 이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방식으로 나도 사랑을 해야지 그게 사랑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구원이라는 이 큰 문제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셔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은, 뭐 이방인이라고 그거를 모두 제대로 알아서 구원에 이른 것은 또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도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소위 신앙 공동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나의 힘으로 죄를 극복했을 때, 오히려 죄를 극복하는 것이 성공이 되었을 때 내 의지로 죄를 이겼다라는 그런 나의 의가 쌓여가는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답이 없구나. 내가 선행을 했을 때 난 정말 선하다라는 그런 의가 올라오는구나. 내가 겸손했을 때 난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상대와 비교하는 그런 의가 올라오는구나. 난 정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간절함이 점점 커지는 걸, 그걸 예수님 믿으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나는 정말 잘 믿어, 나는 정말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간절함이 커지는 것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사역을, 온리즈 교회라는 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제가 뭐 어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는 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저는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구원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라는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목사이건 누구이건 구원은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 받고도 이상한 결론이 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교회 사역을 하건 어떤 직장에서의 사역을 하건 늘 개인의 신앙을 그렇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혹시라도 삶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사역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내는 방식이세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예. 사실 사역과 함께하는 이 학원 강의와 같은 일도 저를 좀 육신으로는 참 피곤하게 좀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저의 내면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한테 별로 영향을 못 줘요. 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 명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함께 못 박혔는가. 말하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가. 바로 그 연합의 문제가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저의 가장 큰 이슈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사고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도 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과 일치하는 것인지, 나의 죄가 주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거를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정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활 생명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을 매 시분초마다 내가 감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의 생각을 늘 가득 채우고 저를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 생각할 때에는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나 정말 목사가 맞나? 난 정말 크리스천이 맞나? 이러다가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저의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늘 저에게 힘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뭔가 모를 어떤 이런 든든함도 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다시 또 분연히 일어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의 믿음이 날로 커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은 원래 힘들죠. 화요일엔 그냥 화가 나고, 수요일에는 그 결과 좀 수척해지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것저것 기도 제목도 막 다 사라지고 하지만은 목요일쯤 되면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온리집 교회에 은혜가 많아서 그런지 마귀가 저를 이전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온리집 교회를 위해 제 육체에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실족하거나 지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늘 기도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긍휼함으로 부르셨으니 더욱 긍휼하게 보셔서 이 작은 자들의 이 부족함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우리 온리지의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셔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